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지요. 이 오감은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가지를 오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5가지 정보 통로 가운데 4개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얼굴에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4개의 감각 가운데는 2은 닫을 수가 있는 것이고 2개는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눈과 입은 닫고 있어라, 그 말이고, 귀와 코는 닫지 말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귀는 꺼풀이 없습니다. 귀는 꺼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귀는 닫지 마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귀는 닫지 말고 눈을 닫아라. 귀는 닫지 말고 입을 닫아라,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도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피조물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했다라는 것은 바람과 바다도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들어라는 권면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는데 그 귀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귀는 열려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열지 아니하고 귀를 닫아버리니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귀 기울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셨을 때에 하늘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귀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았고
애굽으로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포로와 박해 생활을 미리 보고 포로기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과 파괴, 포로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듣고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 왕가에 대한 징벌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 심판,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오늘 28절입니다. 이 사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지 아니하는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니야가 누굴까요? 오늘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라고요? 고니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말합니다. 아버지는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3개월 만에 그의 모후, 그리고 왕비들, 그리고 모든 고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뭐 하였다고 말합니까? 악을 행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되어서부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긴은 아버지 대를 이어 악을 행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8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여호야긴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도 악을 행하였지만은 그 아들까지 악을 행했는데 악을 행한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은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악을 행한 그 죄의 값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본인이 천하고 깨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본인만 그랬습니까?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 수치를 당했던 겁니다. 결국에 다윗 왕가의 파멸을 가지고 왔고 유다 민족이 멸망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추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진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손은 왕위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위에 세워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던 한 사람의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윗 왕조가 쇠퇴해져 갑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의 왕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뜻을 따라 살던 한 사람, 그 왕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자신과 백성들만 끌려가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들 7명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역대상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고냐에게는 누가 많았다는 겁니까? 아들들이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들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 자손들 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의 계승자가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있으면서 왕위 계승자가 없었다는 것은 아들이 없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 아닌가요? 아들이 없어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다면 아들이 없으니까 하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후대가 전대보다 못한 집안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대보다 후대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대보다 후대가 더 영역이 넓어지고 더 평화롭고 더 주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후대가 전대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대는 훌륭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후대에 가서 그러지 못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은 초대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당시에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욕되게 하다가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연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여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쳤죠. 다윗은 성군이었고 훌륭한 지도자였지만은 그의 아들, 아버지를 반역했던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피하여 도망을 다녀야 했고 싸워야 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병사가 아들을 죽이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당을 헐어버렸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후대가 전대보다 못한 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후손이 복을 받게 할 것인지, 나로 말미암아 후손이 벌을 받게 할 것인지,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와 후손을 위해서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되고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육적인 선택, 인간적인 선택은 나와 후손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의 삶,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쫓겨다니기도 하고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후에 다윗은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의 삶 덕분에 그의 후손들이 잘 됐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묻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자는 권력이나 권위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위. 여러분, 지위가 뭡니까? 지위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위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020년도 직분자를 임명했습니다. 지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섬길 자리, 각 자리로 임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직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가 되십시오. 사람이 지위를 가지고 섬기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섬기면 겸손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섬기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그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교만이 싹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중국 속담에 아무리 현자라도 권력을 가지면 3년 만에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누리는 것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역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왕조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신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가 여기 주저앉아 버리는 민족,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교회와 이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더욱 강하고 더욱 사랑받는 성도들, 하나님의 장중에서 더욱더 강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아 더욱더 강성해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민족과 국가를 이끌었던 애국심과 부활신앙,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이것이 오늘날 한국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심과 참된 신앙, 부활신앙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의 길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의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